15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15가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9가지 성령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받은 자의 삶 1탄, 지난주에 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15가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인 것들, 우리 성령을 자유를 받은 자는 그 15가지 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성품 9가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자유를 받은 자의 삶 두 번째가 됩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은 자신을 살피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눕니다. 자유를 받은 자는 상대방, 또 뭐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남, 이거 비교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은. 자유를 받은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아둥바둥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그냥 웃으며 넘어가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게 자유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신을 살피는 것. 또 하나는 자유를 받은 자의 삶 6장에서 볼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그 자유받은 자의 삶은 자신을 살피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착한 일인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를 받은 자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죠. 우리 자유에는 이 쟁취하는 자유가 있고 공짜로 받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짜로 받는 자유 잘 이해하지 못하죠. 쟁취하는 자유만 알고 있습니다. 뭐 노력을 해서 하든, 뭐 1인 시위든 데모를 하든 시위를 해갖고 하든, 아니면 뭐 싸우든지. 옛날에 우리도 학생들 반정부 데모도 하고 그런 거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정치적인 그런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어떤 관계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쟁취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또 우리 이 땅의 삶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자유이라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나의 뭔가 인풋을 넣고 나의 뭐 어떤가 노력을 넣어가지고 내가 얻어내야 되는, 어떤 국민이 얻어내야 되는, 어떤 단체가 얻어내야 되는, 어떤 이익단체가 혹은 어떤 신념의 단체가 자신들의 신념이 추구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혹은 사회를 상대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 언론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거죠. 거저 받는 자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거저 받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그 자유를 우리는 그냥 거저 받습니다. 자유는 정말로 거저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그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받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쟁취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자유, 경제, 정치, 어떤 관계의 이런 자유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를 쟁취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얻음보담도, 그건 당연하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를, 정치, 경제, 관계로부터 자유가 얻는, 자유되어지는 그 자유를 우리는 거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그 자유를 이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 세상의 온 어떤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자유를 받는 이 자유를 내가 받아 누리면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죠. 체감하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받으면 세상에 필요한 그 자유의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위에서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세상 자유, 부족한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경제 정치 자유 관계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유가 필요한 정치를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의 노력으로 막 해갖고 그게 정치하려는 것은 정치한다 해봐야 100년짜리인 거고, 그것은 그런다고 해도 온전한 자유가 있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받으면 정말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자유함이 되는 거죠. 그냥 공짜로 받은 자유.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공짜 자유를 받으면 정치, 경제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 뭐 죽음이나 이런 것들 구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관계가 결별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유를 받은 게 이제 구원은 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자유를 설명해도 뭐 말로는 듣겠지만 그거 잘 이해를 하지 않죠. 그러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마음을 열면 그들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받을 수 있죠. 자, 이 자유받은 자의 삶은, 그러니까 자유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통제한다고 봐야 돼요. 종교도 어쩌면. 그래서 행동이 좋으면 야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람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6장을 봅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유받은 자의, 이미 자유받은 자이라면 다 됐어요. 우리는 뭐 더 이상 뭐 크게 뭐 이거 콩이야 파치야 이렇게 막 배우고 막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자유받은 자의 삶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했나를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그 내 모습이 그러네 라고 우리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좀 그러지 않았네 그러면 내 모습이 그렇게 되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나아가면 내 모습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꼭 이래야 돼 이러면 이제 율법으로 가는 거지요. 종교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의 것을 행해가지고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지, 그걸 해가지고 나 이제 믿음 있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도 종교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어떤 의미고 그게 뭔가를, 그 가치를 깊이 알고 묵상하는 것이, 그 자유의 엄청남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되면 내 삶의 행동은, 삶은, 모습은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갈라디아 교인들아가 아니고요, 자유를 받은 자들아 이런 의미예요. 자유받은 너희들아, 너희들 가운데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고 해서 뭐 큰 신령한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세계를 사는 너희는 이런 거예요. 신령하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세계를 사는 자유를 받은 자, 그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유를 받은 자면 다 신령한 너희입니다. 신령한 너희에 급이 있고 계급이 있지 않아요. 너는 더 신령, 나는 덜 신령,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를 받은 자는 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고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쳐라는 얘기 아니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회복되도록 하면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 범죄한 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것이 그걸 뭐 바로잡아가고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란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제 그들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받은 자들은 그런 범죄한 사람들의 범죄한 성도 가운데서 이런 걸 보고 돕지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조심을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말은.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서로의 힘든 일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힘든 일을 좀 맡아가지고 어떤 성도가 열이라는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5, 6 성도들이 그 여러 힘든 것을 조금씩 이렇게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또 나도 어떤 힘든 짐이 있으면 나에게 힘든데 다른 성도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넘겨주고 그래서 서로 짐을 어려운 일들을 서로 좀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법은 뭐 사랑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법은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이거 지금 쓰여진 것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 AD 90년경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은 AD 50년경이에요. 요한복음이 아직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성경으로 쓰여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글로서 쓰여진 성경 세 계명이라는 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면 그 듣는 이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쓰여진 걸 나중에 이제 우리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하는 복음으로 말로 전하는 복음으로 그렇게들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성취하라. 이것으로 사랑해라는 것이죠.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뭐 어떤 상황이 있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는다. 성도의 경우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예수를 믿으세요 이라면 그냥 뭐 예라고 대답하고 그냥 넘어가는 속에서는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이거 스스로 속이는 거죠.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내가 믿어주고 이런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또 믿어지지 않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복음을 잘 알고는 하는데 내가 아직 잘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직 터치가 안 됐어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라는 말은 정말로 어찌 보면 자랑스럽게 간절하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건 아니죠. 성도님을 경우로 했으면 저 같은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자신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성경의 본체를 성경의 요체를 설명하는 그것이 됐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자기 심중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미합니다라고 삼자의 것처럼 또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달 교육자처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닌 거죠.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이 정말로 내 삶에 적용되어서 이러지 않는데 성경이 창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혹은 또 설교의 내용이었던 성도의 삶,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삶, 자유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이라면 이렇게 설교 내용이 자신의 삶이어야 돼요. 설교는 해야 되는데 내 삶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설교는 하되 회개하고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짐을 서로 져라라는 서로 사랑하는 뭐 겉으로 드러나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간혹 경우가 있었던 게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 심중에는 인간적인 이런 뭐 서운함이랄까 뭐 내 진짜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목사니까 뭐 목회자니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은 거예요. 그건 저를 속인 거예요. 겉으로 볼수는 뭐 다 됐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걸로 보면 나를 속인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죠. 누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4절에 오늘 자유받은 자의 삶 첫 번째,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성도의 점을 좀 졌잖아요. 그거 이미 짐을 내한테 받았으면 그건 내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그래서 내 짐을 내가 내 일을 내가 하는데 그건 남에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오늘 숙제할 거 숙제 다 했어. 이러면 내 스스로 뿌듯하긴 하지만 야, 내가 오늘 숙제 다 했어 라고 남한테 자랑할 게 없죠. 나 오늘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런 거 했어. 그거 남한테 자랑할 거 없죠. 내 안에 스스로 혹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렇게 할 것이.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는 겁니다. 5절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여기 짐이라는 말 5절에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짐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바로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burden이라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에요. 짐이에요, 정말. 어느 성도의 아주 무거운 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어서 져야 되는 그런 짐이에요. 5절에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한국말로는 똑같은 짐이지만 헬라 원어로는 포르티온이라는 포르티온. 그걸 영어로 하면 스펠은 똑같은데 포르션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 몫인 거예요. 내 몫. 그래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란 내 몫을 짐을 지는 게. 그러니까 성도의 것을 받아도 그건 내 몫이면 그게 내 몫인 거예요. 남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라도 이미 내가 받은 것이면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일을 살피고 남의 일을 받았던 그건 또 자기 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만 살피면 돼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속 이런 거 살피면 되고 또 남을 돕는 행위도 그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자유받은 자의 삶,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는 거죠. 두 번째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2000년 전에 가르침을 받는 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복음 전하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름 없는 그 갈라디아 교회 또 어떤 성도 가운데 말씀을 아는 자들이 가르치는 이런 거죠. 이것을 2000년 전과 오늘날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우리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성도한테 하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꼭 적용이 다 되는 것이지만 이 6절의 말씀은 꼭 적용되는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생활의 필요를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뭐 사례를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이런 그런 게 없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에 온전히 그러면 전하는데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 이제 필요를 공급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2000년 그 당시에는요. 성경도 쓰여진 성경도 있지 않고 뭐 주석도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자체를 스스로 성도들이 읽었으나 말로 전하는 걸 들어야 했습니다. 이 의미도 잘 모르면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세요? 넘쳐납니다. 성경 뭐 버전도 많고 넘쳐납니다. 주석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는 말씀 가르치는 자가 매우 귀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넘쳐나죠. 말씀 가르치는 자 2000년 전에는 어떤 사례 이런 거 받죠. 지금은 다 받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성도들의 생활 수준은 2000년 전에는 정말로 다 노예들이나 정말 힘든 뭐좀 계급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거죠. 지금은 성도님들의 그런 생활 수준이 다 좋죠. 그런 2000년 전과 지금 상황에 차이가 있죠.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생활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라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만큼 근데 오늘날에는 이 어떤가 그 생활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라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조금 오늘날에는 이 생활의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그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또 그것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듣는 거는 2000년 전에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 마음가짐이요. 오늘날과 많이 다르. 말씀이 가르치는 자가 적고 성경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고마운 일이고 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활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리마인드를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고마움과 리스펙트가 이제 있었던 거죠. 오늘날은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 그런 상황이 있는 성도들과 또 가르치는 자의 관계도 있기는 또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그저 직업으로 생각하고 또 복음을 듣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내가 들어줘. 들어줄게. 복음을 들어주는 자신이 갑인 거예요. 내가 들어줬어. 그렇지 않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나 이 사도들처럼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실까?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묵테리조라고 하네요. 그 원어를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뜻합니다. 업신여김. 뭐 우리 말도 무슨 콧등을 빳빳 세우는 이런 행동이라고 그러고 하고 이렇게 비웃는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리말도 업신여김이 그런 거죠.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주 깔보는 이런 거죠.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일단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은 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경우가 자주 있죠. 또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 뭐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어. 창조주를 그거 다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렇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에게 업신여긴 그것을 하나님은 업신여긴 대가를 물으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얼마든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업신여김을.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또 우리 업신여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 자유를 받은 우리는 그 업신여김이 부모 자녀 간의 업신여김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업신여김 100% 업신여김 없어. 이 업신여김은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시죠. 그 내용을 설명해 8절에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경우에도 육체를 위해 심으면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은 정말 삶 자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업신여긴 대가를 물으시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을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업신여김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업신여김 저도 뭐 하나님께 하나님 업신여김 결과로 되어지는 걸 할 때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업신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그런 업신여김은 하나님이 덮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믿지 않는 분들의 이런 업신여김은 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긴 것을 사랑으로 감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놓기를 원하죠. 하나님 공의 그거 쓰지 마시고 사랑만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기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고 나름의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요 우리 이사야서에 그게 사람은 그 가볍게 그냥 뭐 쉽게 업신여김에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영의 한 것과 동일한 결과인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말씀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서 지금 잘 나가더니 어떻게 땅에서 그리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사탄의 그 열국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고 온갖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 막 벌어지고 벌리고 하는 그것이 수월의 맨 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말로 업신여김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 친구가 무별 위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하고 높은 구름 올라가는 것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뭐 살아계시도 좋고 안 계시도 괜찮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그 업신여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내려놔라. 다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우리가 손주나 아이들이 어릴 때 막 그렇죠. 근데 컸어도 어린아이 때처럼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던 걸 그대로 하면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두죠. 아들의 이름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간이 다하면 그 업신여김의 대가를 물으시죠.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 그들이라. 여기서 선은 내 외면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 이런 뜻의 칼로스란 그것에 주는 이 선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주신 세계명 사랑하는 것, 또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오시거나 제가 죽거나 때가 이런 거죠.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선에는 행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음과 또 사랑하는 것, 행동이죠. 예,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 좋은 일이요. 또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도 뭐 사람에게도 또 필요한 거죠. 때가 이르면 우리는 영생을 거둡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앞에서 이 선은 이 성품의 내 외면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아가토스란 말인데 본질적으로 좋은, 본성이 좋은 그렇게 뭐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좋든 아니 그건 별 중요한 거예요. 내면에 존재하는 그 착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존재하는 착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행동들 그것이 이제 착한 일인 거죠. 이제 이 착한 일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내 내면에 있는 것이 편안하게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은 사람이 그 자유를 받은 상태에서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편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대상의 상대가 누구일까요? 같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뭐 이걸 말해도 되나 마나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싶은 거 그냥 막 말해도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은 사람 성도 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어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지만 정말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 세상의 단어로 착하다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에게도 다 그렇게 하되 그게 쉽게 잘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초반에는 바른 복음은 이거다, 자유받은 자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뒤에는 자유받은 자 성령과 따라 살아라, 성령에 따라 행해라, 성령의 인이심 받아 살아라. 그럼 15가지가 아니에요. 9가지 성령의 성품 나타나요. 그걸 해야 돼가 아니에요. 성령 9가지 열매 내가 만들어서 사랑하고 평화, 화평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성령 따라 행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받은 자의 삶 1편, 자유받은 자의 삶 2편. 자유받은 자는 자신만 살피면 됩니다. 남들의 어떻게 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좀 낫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 말고 그냥 자신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만 살피면 돼요. 그럼 남에게 탓할 거 없고 원망할 거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자유를 받은 자.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돼요.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기쁘죠. 가족과 안 가족은 확연히 구분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은 사람과 아직 자유를 받지 못한 사람, 차별이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에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한다, 그 차별이 어떤 행동적인 것으로 이런 것으로 하면 결코 안 되지만, 구제나 뭐 이런 것이 결코 안 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그 본성이에요. 안에 똑같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그리스도 주신 자유가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과의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기에 야, 저 사람하고는 저런 데잖아, 여전히 이런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도 저러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직 내가 예수 영 안에 있지 않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자유를 가진 우리는 정말로 그런 착한 일을 서로 하는 우리인가요?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